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아주 로마서 12장 1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바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 세 군데 하이라이트도 돼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므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은 나에게 늘 선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의 신앙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할 것이 있다. 그냥 무엇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권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12장을 오늘 보고 있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러므로의 근거가 되고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은혜, 능력, 권능, 인도하심, 돌보심, 그 모든 것이 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까지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모든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너희에게 권한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바울은 권한다 그랬어요? 명령한다 그랬어요? 권한다 그랬죠. 이게 여기 NIV에는 I urge 정도로 번역을 했지만 NLT라는 성경에 보면 I plead with you, I plead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plead with you. 아주 간절히 간청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apostleship 또 사도적 권위, apostolic authority 사도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너희에게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명령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매우 겸손하게 로마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나는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어떨까요? 로마 교회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최고의 하류층인 노예였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나는 너에게 권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독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이게 진실한 주의 종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가르침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가르침이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자는 반응이 전혀 틀린 거죠. 옳은 말일수록 중요한 말일수록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래야지 귀한 진리가 잘 전달되는 거죠. 부모조차도 아이들에게 중요한 말을 할 때 아이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 근데 내 아이라고 내 새끼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아이들도 다 알아요. 저 부모의 말은 아유 지금은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니까 들어야 되지만 내가 나중에는 반드시 반항할 거야. 속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강제적으로 막 뭘 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거부감이 생겨요. 거부감이. 근데 뭔가를 시키는 사람이 뭔가 권위적인 존재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그냥 하는 척은 하죠. 하는 척은 하지만 나중에 더 반발하고 잘못되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허천회 박사님, 선교교단의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허천회 박사님이 쓰신 웨슬레이의 생애와 신학, 웨슬레이의 생애와 신학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는데, 이 책을 선물 받자마자 기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페이지 수를 보니까 944페이지예요. 아니, 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관심 있는 부분을 골라서 읽고 있는데, 특별히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동안 수잔나에 대해서 많이 들은 얘기도 있지만 학문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어떤가 해서 쭉 찾아봤는데, 다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은 아시다시피 수잔나의 스라에 1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9명의 자녀가 있었고, 이 수잔나는 아주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훈련하는 데 아주 유명한, 교회사적으로 잘 알려진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지도 아래 누가 나왔냐면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여러분 이름 너무 많이 들으셨죠?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 우리가 보는 찬송가의 많은 작사, 가사를 쓴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두 분이 수잔나의 그 가정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수잔나 그 어머니의 아주 엄격한, 너무 엄격한, 지나치게 엄격한 교육 때문에 그 교육이 가져온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수잔나의 딸들, 그 가정의 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 기록을 보니까 술주정뱅이를 만나고 혼전 임신을 하고 바람둥이 목사를 만났는데, 그 바람둥이 목사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떠나고 또 난폭한 여자를 만나서 별거하고, 결혼하기도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혼하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현상이 그 가정에 있었어요. 우리는 수잔나의 그 엄격한 종교교육 아래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다크 사이드가 있었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역사학자 그린이 뭐라고 이 현상을 분석을 하냐면, 딸들이 엄마에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강제적으로 종교교육을 받는 바람에 사회성이 떨어졌다. 사회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상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들이랑 대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나치게 엄격할 뿐만이 아니라 권위적이고 남자들을 막 다스리는 그런 지배하는 태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마 딸들이 남자를 만나서 남자들에게 함부로 대했을 것이다. 엄마 닮아서. 이런 식으로 역사학자 그린은 분석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다가 이런 얘기 나왔어요? 무엇이든지 강제로 할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구나. 여러분, 너무 엄격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엄격할 거야.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할 거야. 그렇지만 남에게는 겸손을 잃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명령하셔도 됩니다. 남에게는 권면하십시오. 나에게는 명령하고 남에게는 권면하십시오.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바울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부드럽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부드럽게 권면하지만 바울의 권면은 누구의 뜻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을 덧붙였죠. 이는 너희가 드릴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그 하나님의 드러낸 사랑을 깊이 충분히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이제 그대들이 행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신중하셨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이슈를, 어떤 주제를 얘기해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주제를 얘기했다고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오늘 아침에 공동방에 귀한 말씀이 올라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해 첫 주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이 있어서 2번 아멘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서의 실천편에서 첫 번째 권면을 예배로 했을까? 이유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예배가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순서대로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한 번 한 번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만나야 돼요. 기도 가운데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자꾸 거듭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자꾸 거듭하면 성도가요, 교인으로 전락하고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종교적 변장 화장에만 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실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미흡하다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바른 태도는 준비된 예배에서 나옵니다. 허겁지겁 들어와서 땀도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가 집중될 수 없죠.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경험을 올 한 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그 안식하는 시간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죠.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고 쭉 읽어보시면 그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했어요? 죽어야 됐어요. 완전히 죽어서 번제단 위에 막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완전히 물로 씻고 해서 아주 깨끗하게 죽은 거죠. 죽어서 번제단에 올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원래 죽는 건데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산다는 것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렇구나. 나는 죽는 거고 하나님은 사시는 거구나.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도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실은 이 단어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배하다라는 제일 많이 나오고 유명한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크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헬라어 강의를 잠깐 할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프로스크네오, 예배하다. 프로스크네오,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만 60번 이상 나오는 예배하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바짝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바짝 엎드리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시 한번 생각해 봐요. 종이 상전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묘사할 때 쓰였어요.
이 단어가. 종이 상전 앞에 완전히 바짝 엎드리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전이 종을 밟고 마차에 올라타기도 하고 높으니까 종을 밟고 말에 올라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프로스크네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나는 완전히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완전히 부인하고 주인만 높아지면 되고 나는 완전히 가려지는 거, 이게 프로스크네오,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가려지고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부인되고 나의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내 뜻은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감상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죽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 인도자, 설교자 특히 주의해야 되죠. 제가 제일 주의해야 되죠. 설교하는 제가 드러나면 안 되고 설교하는 제가 드러나면 안 되고 설교자는 가려지고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높이 들림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 칭찬 안 하셔도 돼요.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박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몸을 드려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뭐를 드리라고요? 마음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자, 이것은요, 당시 이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당시 시대의 육체를 경시하던 헬라인들에게는 혁명적인 말이에요. 몸을 드리라고? 몸이 중요한 거라고? 이거 말 자체가 그 당시 헬라인들,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마찬가지고, 몸을 경시하고, 몸은 우리가 벗어야 될 감옥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철학사주에 물든 자들에게는 이건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나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못지않게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몸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몸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만 봉사합니까? 몸이 봉사합니까? 몸이 봉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마음은 같이 할게요. 되게 좀 그래요. 그죠? 뭘 마음만 같이 해. 몸이 와야지.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랬죠. 우리 몸을 드리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몸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드린다는 게 어떤 뜻일까? 드린다는 게 어떤 뜻일까? 파리스타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문맥상 마음대로 하게 드리다예요. 드려지는 분에게, 드려지는 분이 이 나를 마음대로 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도 아니요, 내 뜻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 도움만 주세요. 이건 드린 게 아니에요. 나를 드렸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쓰시기 불편한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내 자아가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제단에 올려놨더니 튀쳐나가는 재물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온 찬양이겠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 자의 찬양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빛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을 때 그 인생이 가장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나는 너를 쓰기 좋다.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spiritual worship이에요. 영적 예배다. 조금 풀었으면 true and proper worship. 그게 바로 합당한 예배고 그게 진실한 예배다. 너를 드리는 게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이미 드려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 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번역본 중에서 New Living Translation이 제일 쉽게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했어요.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너무 이해가 쉽죠? 이 세상의 행동이나 관습들을 카피하지 말라. 이 세상의 행동이나 관습들을 카피하지 말라.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학문, 철학, 이론, 또 거기서 나온 관습들, 행동들, 만들어진 영화들, 음악들, 유튜브 콘텐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오늘날 미국에 사는 성인이 2025년 기준이에요. 미국에 사는 성인이 TV, 스마트폰, 컴퓨터 앞에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에 대략 49시간이나 된대요.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77이 7시간. 하루에 7시간을 TV, 또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앞에 머문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루에 7시간 동안 크리스찬 컨텐츠 봅니까?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찬양 듣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알아요. 하루에 10시간 찬양 듣고 말씀 듣는 분도 봤어요, 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뭐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뭘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본받고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하루에 몇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계십니까? 목사님 질문 잘못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몇 분 머물러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제가 대답할 말이 있죠. 이런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기를 힘쓰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느냐.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성경에 깊이 잠기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길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모방하게 돼 있어요. imitate. 모방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모방하든지 하나님을 본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모방하든지 끊임없이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모델을 잘못 지정했어요.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럼 같이 떨어져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모방하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모방하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든지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정신 잃고 세상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인생 여기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영향받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 여기 같은 말씀이에요. 2절 계속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세 번째 권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요.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겉을 변한 사람 봤어요, 우리는. 마음은 안 변했는데 겉이 변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present, imperative. 무슨 말일까요? 계속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속적으로 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회적 추억이 아니에요. 변화는. 나도 한때는 그런 은혜를, 이거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과거의 일회적 추억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으로 매 순간 경험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기도했고 나도 변화를 맛보았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오늘도 올해도 나는 변화할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 동사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present, imperative, passive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변화가 나의 능동적인 행동보다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쉽지요?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의 주도권이, 그 변화를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이가 온전히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도만 하면 되나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나를 어디에 있게 하느냐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 눈이 무엇을 보게 하느냐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둬야 되느냐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너무 분명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 곁에 있지 않는 거래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그들 주변에 가지 않는 거, 내 발걸음이 거기 가고 거기에 주저앉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렇게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들려오는 교회 안에 거하고 예배 시간에 그 순간 내가 거기에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지요?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실패가 변화는 원래 불가능한 거야, 이런 이론을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변할 수 있다 그러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본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그렇구나. 예배 없이는 변할 수 없구나. 예배 없이는 변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카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 지속적인 하나님을 통한 변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환경 설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해야지 남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도 가정에서 가끔 큰 소리 못 칠 때가 있어요. 내가 요즘 변화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녀들에게 또 담대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를 경험해야 남들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사람은 자기가 변화를 경험한 만큼 남들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된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거다. 온전하신 뜻이 이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거다. 이걸 내가 알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빠 나 이거 이거 야 그건 안 되지. 우리 믿는 자가. 그럼 아이들 뭐라 그래? 애들도 다 아는데. 야, 애들이 다 아는 게 기준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아는 자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가?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 시간에 no compromise,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지속적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카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문제는 어려워요. 때로는 고통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아더왕의 기사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기사들의 몸에 전쟁의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더왕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전쟁터로 가서 상처받고 와라. 전쟁터로 보내버렸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신실한 용사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나에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흔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상처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이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 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자가 한 명, 두 명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나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이 교회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용사여 일어나라. 주의 용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